오늘은 계속해서 묵상하는 지난주부터 묵상하는 룻기 2장 말씀인데요, 우리 룻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록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좀 나아갈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것에서 그냥 귀에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을 예수 보혈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보혈로 말씀 들으며 예수 보혈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사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나의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또 나올 수 없어서 엉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의 사건, 은혜의 간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좀 축복할 건데요, 우리 좀 마음을 다해서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한번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축복하지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다시요.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향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하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나를 향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복하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시작된 그때, 은혜가 시작된 그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오랜된 흉년과 기근, 곧 하늘이 끊기고 땅이 끊긴,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 때문에 그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올라간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고, 결국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실요, 이 모압 땅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나오미는 기뻤을 거예요. 힘들지만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내 나라와 내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면에 룻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눌 건데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면 동물보다 못한, 제가 좀 유순하게 표현하지만 우리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내려가는 건 결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룻은 내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 그때 어떻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출발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그 시작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응답을 맺어가는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그때 1장의 마지막 말씀과 2장의 첫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 건데요, 1장 22절과 2장 1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동지들께서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나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딱 집으로 갔는데 조금도 변함없는 현실, 조금도 바뀌어져 있지 않은 현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면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은혜 경험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은혜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날 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설교할 때 성도님들은 못 느끼는 은혜가 저한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겠네 싶은 날은 꼭 긁어대는 분을 꼭 만납니다. 왜 그럴까? 그러게 되면, 아니 여기서 말고요, 예전 교회 있었을 때, 그러고 나면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그런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나눴지만 이 룻이요,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남편도 죽었지요,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룻의 입장에선 내려갈까요? 룻의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라면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나눴지만 룻이 그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였었어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룻이 힘들고 어려운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룻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룻한테 뭘 주셔야 돼요? 딱 내려가자마자 엄청난 은혜를 주시거나 엄청난 사건을 주시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갑자기 왜 누구인지도 모르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추수 때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 때에 내려갔는데 지금 룻한테 필요한 건 먹고 마시고 잘 곳과 입을 것이 필요한데 이 보아스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은혜가 시작되는 이때에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왜 룻의 은혜가 시작돼야 되는 그때 아무 상관없는 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그 은혜의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보아스, 이 추수할 이때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이때에 룻에게 준 은혜의 단서이자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은혜의 단서이자 은혜의 흔적이 흘러가게 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룻이 추수 때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삭을 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어디 밭으로 가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추수 때가 아니었다면 이삭을 줄 필요가 없었겠지요.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보아스 결혼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룻기 가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시작되는 그때 보아스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툭 던져내신 거예요? 이제 은혜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은혜의 단서이자 은혜의 흔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막 은혜가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은혜를 기대하고 이런 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갑자기 툭 던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게 될 은혜의 단서이자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오시는 수많은 은혜의 단서와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댕기죠. 왜 하나님은 은혜의 흔적을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단서를 주세요? 그냥 은혜를 주시지. 왜 은혜의 흔적과 왜 은혜의 단서를 주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서와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사건 중에 하나를 좀 묵상해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이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형제들과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막 자랑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그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멀리 팔려가게 됩니다. 그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그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왜 쓸데없는 그런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설치되는가? 자, 창세기 42장 6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42장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그 앞에서 땅에서 무엇했대요? 엎드려.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꿈이 무엇했어요? 그대로 응답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단순하게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수 있는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렸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한 나라가 출발되게 되었죠. 그러면 그 꿈은 뭔 거예요? 개꿈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꿈이 아닌 거 뭐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이자 은혜의 흔적이었고, 지나가 보니까 진짜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근거와 은혜의 단서대로 무엇된 거죠? 응답된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저에게도 주신 은혜의 근거, 은혜의 흔적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연말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연말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긴 기간 금식하면서 준비하게
하지요. 2019년이었어요. 2019년에도 그때 좀 길게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대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금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건가 봐요 라고 나누면서 그런 은혜를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블레싱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지요. 그러면 저에게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뭐였던 거예요? 은혜의 단서였던 거예요. 은혜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부터 그때부터 쭉 흘러와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시간들이 나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임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때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를 주셨을 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듯이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뜻이 이렇게 성취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있음을 그 근거와 단서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근거이며 은혜의 단서이며 은혜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저 성도님은 왜 왔을까 우리 교회에? 아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런 분이면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저런 분이면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또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있었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반드시 그 일이 있었어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라고 하는 성도와 그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교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은혜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단서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흔적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이며 은혜의 흔적으로 붙들고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저에게는 은혜의 단서이며 은혜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의 흔적과 단서를 처음부터 알려주시죠. 저로 이야기하면 2019년에 그 말씀 주실 때 이렇게 펼쳐갈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왜 은혜의 흔적과 근거를 나는 못 알아먹을까요? 왜 못 알아들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뭐가 돼요?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뭐가 돼요? 다르대요. 오늘 반응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뭐가 돼요?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가 돼요? 다르대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가 하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얼만큼 다르대요? 하늘이 땅보다 깊은 같이 엄청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서를 주셔도 하나님의 그 근거를 주셔도 흔적을 주셔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뜻으로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먹으면, 못 분별하면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엇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서와 흔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과 근거 주셨겠습니까? 힘들어요. 그 길 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그때는 못 느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남아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예요?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것, 내 뜻하고 다른 것, 내 계획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더라고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세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이며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자, 믿음의 동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진 그때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사라진 그것이 은혜의 흔적이며 은혜의 단서로 고백하십시오. 은혜가 사라진 그것,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은혜가 사라진 그것,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은혜가 사라진 바로 그때가 은혜의 흔적이며 은혜의 단서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진 그때는 새로운 은혜가 출발되는 때이며, 은혜가 사라진 그때는 나를 향한 새로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인 겁니다. 축복하기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시간을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로 고백하며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추수할 때에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하면 뭐예요? 사실 룻하고 나오미한테는 사람들이 추수를 해도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해서 무엇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10년 가까이 모압에서 살다가 내려왔는데 농사 지었나요? 밭이 있나요? 추수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은 은혜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은 충만하게 있는데 나만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은 그때 더 비참하죠. 더 어렵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좋은 일, 잘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성도님들의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마음 한편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나는 왜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차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중고차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중고차를 알려면 가격은 싼데 좋은 차를 사야죠. 막 그거 알아보면서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 또래 비슷한 성도님이 저한테 좋은 차를 샀다고 보여주면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 차를 샀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한번 태워주셨거든요. 좋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딱 내려와서 교회에서 딱 있는데 다시 차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요? 왜요?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룻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룻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 따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추수해서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농사 지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왜 데려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먹을 게 있다고 오히려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비난하거나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중간에 같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자, 보세요. 지금 룻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거지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밭을 만나면, 좋은 상황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어디로 가서 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룻은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괜찮아요. 은혜를 입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왜? 룻은 적어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룻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재정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내 삶에 은혜가 있으면 충만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인한 내 삶의 본질과 은혜로 인한 내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핵심과 진짜 본질이 사람과 재정과 건강과 직장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룻은 이걸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죠?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거, 내 배우자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곡식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필요한 건 뭐였던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룻은 왜 뭘 믿고 곡식을 구하거나 좋은 사람을 구하거나 좋은 밭을 구하지 않고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걸까? 왜 룻은 갑자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에 완전히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려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룻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룻이 뭐라고 말했죠?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룻은 무슨 말씀을 기억했는가 하면 레위기 이 말씀, 밭에 가면 무엇이 있다는 거? 이삭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주워오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 보면 그 말씀대로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말씀을 주셔. 또 너무 크게 이해했다고 말하면 그만 떠들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나아가면 그 이삭이 있을 터니까 내가 나아가서 주워오면 먹을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룻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입으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거죠. 말씀대로 되면 이삭을 주워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삭을 주워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덱에 있어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자,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은혜가 성취되는 은혜가 내게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에 나를 반응시켜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은 땅에다 무엇을 떨어뜨려 놓으라고요?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고요. 근데 룻이 안 나가면 그 이삭이 내게 되나요? 안 돼요. 그 말씀을 떨어뜨려 놓았고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밭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지요. 곧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만,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오미. 룻은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는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오미가 밭에 떨어뜨려 놓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루 이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나오미는 안 나가요. 자존심 때문인지 체면 때문인지 혹은 나가서 주워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나오미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 앞에 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전해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용기 내세요. 체면도 자존심도 현실적인 계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용기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녀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죠.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이랑 한번 자막 보세요. 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체크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3절 우연히 체크. 4절 시작되자마자 마침. 우연히 3절에 우연히 4절에 무엇? 마침. 자, 보세요. 은혜의 흔적과 우연과 같은 은혜의 흔적과 우연과 같은 은혜의 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4절에서 뭐라고 되죠? 마침으로 응답이 되지요. 우리에게 우연과 같은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가 마침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은요 우연히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우연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지만 말씀을 이걸 은혜의 흔적, 은혜의 단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보아스 밭이었어요. 근데 마침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내려와서 누굴 만나요? 룻을 만나게 돼요.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혼자 있으니까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여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책임져 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져 주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 룻을 책임져야 되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No, no, no.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내가 이 룻을 아내로 삼을게 라고 말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거 보자고요. 우연히 추수 때에, 우연히 밭에, 우연히 보아스에 만났고,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누군가는 진짜 재수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야, 운이 좋아도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겠지요. 운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의 도움도, 돈도, 어떤 능력도, 어떤 좋은 것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요, 건강 약한 사람 있죠? 재정 부족한 사람 있죠? 신분 어려운 분 있죠? 이것저것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하면 주의 도우심의 팔을 펼쳐주셔서 그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룻은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은 우연히 흔적이 다 성취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죠? 우리 보아스 어떻게 만나야 돼요? 보아스는 누굴까? 자, 오늘 말씀에서만 등장한 것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이방 여인인 이 모압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 이방 여인을 그의 신부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만 딱 나누고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생각나는 분? 그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 삼으셨어요? 그분의 신부 삼아주셨죠. 그럼 보자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지금 룻이 애썼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는가 하면 보아스를 만나면서 성취됐죠. 자, 우리도 보자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굴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내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마침의 완성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주여를 외치고 우리 시작하지요. 오늘 제가 뒤에 앉아 보니까 앞에만 주여를 외치고 뒤에는 주여를 안 외치더라고요. 왜 주여를 외치는가? 근데 제가 늘 어나운스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런 의미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은혜의 단서와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우연을 예배에서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마침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침의 사건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단서들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마침의 사건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요, 은혜가 사라진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그때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은혜가 성취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은혜가 다시 시작하는 그때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6절. 다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였어요. 자, 보아스가요 종한테 물었어요. 쟤 누구야? 그랬더니 6절 끝부분에 종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모압 사람인데 모압 소녀예요 라고 하면서 모압을 2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 종의 입장에서는 모압 사람과 선긋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룻이란 말이에요. 룻인데 다른 사람들이 쟤 동물보다 못한 존재예요, 쟤 정말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룻에게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룻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룻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나는 무슨 여인이래요? 모압 여인이에요. 나 이방 여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아스는 정결한 유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 여인하고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또 하나, 지금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았으면, 제가 룻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저는요 당신의 친척 엘리멜렉의 며느리예요. 나는 당신의 친척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하경과 지형과 온갖 것 다 묶어야 그 땅에서 뭘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나 이방 여인이에요 라고 말해버려요. 아니 왜?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것도 얻어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룻의 고백에서 중요한 건 내가 이방 여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욕하고 흉보고 나를 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진짜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은혜가 진짜 시작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어 가고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힘들면 은혜 구하는 거 당연하지. 어려우면 은혜 구하는 거 당연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뭘 그걸 축복하고 도전까지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지금 롯에게 필요한 건 뭐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걸 구할까요? 은혜를 구할까요? 자, 내 삶에 재정이 어려워요. 그럼 재정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내 삶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럼 건강의 회복을 구하세요? 건강의 회복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대부분은 은혜보다 재정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죠. 곧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혹은 더한 것이 있으면 더한 걸 자랑하려고 말하지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해요? 부족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없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는 고백이 이 룻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 필요 없지요. 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요. 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이방 여인이기에 은혜가 필요해요. 이방 여인이기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들자, 죽을 병에 들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개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와서 은혜 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나를 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으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개라는 거예요. 개여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 보고 굳이 저렇게 굳이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면서 은혜를 구할 필요 있어? 그렇게 그냥 우리의 그럴 필요 있어? 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나한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은혜. 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건 은혜. 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건 은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지요. 함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시며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노라, 상 주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그것이 은혜의 출발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서와 은혜의 흔적으로 애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상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 목장 모임부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겠다, 상 주시겠다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들과 부모님들과 형제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말로 어렵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